주님 사랑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뭘 축복했어요? 건강. 말을 해야죠.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해서 정부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면 지원하는 대책들을 많이 만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 늦둥이 또 쉰둥이들이 태어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시찰 노예 목사님 중에도 쉰둥이가 있어요. 50살의 아이가 태어나면 쉰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요, 딱 할아버지하고 이제 아들인데 손자 같아요. 노는 것도 손자 같고, 그리고 요즘은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들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더 엄마가 좋냐 아버지가 좋냐 그러면 엄마 보는 앞에서 걔가 지금 7살인가 그러세요. 6살이고 7살이고 그랬네요. 근데 아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가끔 혼내고 아빠는 할아버지처럼 다 가끔 여행을 할 때 데려와요. 자기 이제 맡길 데 없으면 그럼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목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자녀 있으면 좋겠죠? 대답을 하네. 슌둥이 나오면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나오면 좋긴 좋은데 우리 같은 소시민은 걱정이 많죠. 그 자녀를 키워서 양육하려면 70에서 75세까지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것도 아무리 지원 대책이 많다 해도 부담스러워. 대학까지 다 무료로 교육시켜준다면 몰라도 이제 학원비도 다 대주고 그래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도 다윗 왕의 시대가 지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긴 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을 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크게 세 가지 걱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리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솔로몬 자신도 열왕기상 3장 7절 보면 자신을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노왕 다윗에 비하면 틀림없이 어리죠.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 눈에는 한갑진한 아들도 어리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60줄에 섰는데 제가 개척한 지 이제 29년 지나고 30년째 지났는데 그때 만난 우리 성도들이 18, 20, 21 이때 청년 때 만난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나이가 50이 됐어요. 근데요 50살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제가 야야 그러거든요. 조심해요. 다 엄마들 아빠들 조금 있으면 손자보게 생겼는데 야 그러는데 근데 제 느낌에 지금도 18, 20로 보이지 50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돼요. 50 그렇게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요즘 오는 사람들은 제가 못 그러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져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이제 50줄 같이 타고 있는데도 이제 18, 17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이 그런가 봐요. 솔로몬이 그렇게 그걸 걱정했어요. 두 번째 걱정이 뭐냐면 관리 능력이에요.
아버지는 그 큰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어린 나이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걱정이 컸다고 그러게요. 열왕기 3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재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33세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직후에 300명이 모이는, 미국에 300명이면 우리나라 3,000명 모이는 정도의 교회 사이즈라고 보는데 큰 대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2년 후에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처음 이렇게 방문하는데 아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를 수십 년 하다가 이렇게 목회하고 갑자기 큰 교회에 담임하게 되니까 설교는 제대로 할까, 행정 관리는 제대로 해나갈까,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얼마나 서툴까, 이런 걱정 때문에 태산 같은 걱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걱정을 이렇게 안고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기서 2년 동안 목회하면서 2년 동안에 5에이커의 큰 땅을 사고 거기에다 600석 들어가는 성전을 매입하고 또 체육관과 교육관을 짓고 그리고 2년 동안 150명이나 45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는 맹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자기 아들이면 신기하고 기특해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아들아, 정말 장하고 대단하구나. 너 언제 목회를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 35년 동안 아버지 그늘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려서부터 부왕 아버지가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걱정은 성전 건축 문제였습니다. 다윗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건축에 필요한 재료 및 건축비를 넉넉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손에서 피가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기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기의 꿈을 아들에게 전가해주면서 성전 건축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을까요? 아들은 지금 고백처럼 어리고 또 연약하고 성전 공사는 다윗이 그냥 조그마하게 집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멋지게 지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당시의 솔로몬 성전은요 엄청나게 모든 데서 볼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잘 자랐거든요. 그리고 모든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돈도 수조가 들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수조가 들을 만큼 제사장 옷 하나만 해도 2억이 넘어요. 오늘날 계산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옷 입고 제사 드리는 옷 하나만 해도 2억이 보석 다 붙이고 이거 계산하면 2억이 넘거든요. 그거 2억 넘는다고 뽑은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억짜리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그렇게 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어리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아들한테 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준비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린 기도,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기도하면서 뭐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그리고 9절 끝을 보면 다윗 왕도 신이 기뻐하니라 그랬고 22절을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드렸고 기쁨으로 찬양했고 기쁨으로 먹고 마셨다 그런 얘기. 우리도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해야 돼. 그거 일하면서 짜증내면 안 돼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짜증내면서 무엇하다 그러잖아요. 짜증내면 안 돼요. 기쁨을 해요. 기쁨으로. 아멘. 히라가라 많았는데 그건 운동을 좋아해. 네, 기쁨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도 기쁨으로 드려야 하고, 먹어도 마셔도 기쁨으로 해야 하고, 봉사를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다윗은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까 읽어드렸는데 9절에 있는 것처럼 심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그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 손들기 없어요? 우울증 치료해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치료하는 게 우울증 간단해요. 제가 본 것만으로 여러분이 실천만 하면 우울증 없어져요. 잠 못 자는 사람처럼 이상한 거 불면증 불면증 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 잠이 잘 오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고 사람은 하루에 평균 8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자야 건강하대요. 8시간. 과학이 그래요. 과학이. 못 자도 건강한데 하나님 은혜를 자면 좀 덜 자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희노애락에 얽힌 감정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표시하지 못하고 슬퍼도 슬픔의 표시를 못하고 기뻐도 기쁨의 표시를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 묻어두는 것,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상처받거나 말거나 하고 싶은 얘기 콱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릴까 그럴까? 물어봐. 절대 걸릴 일 없어. 나는 아싸라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울증 안 걸릴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웃으면서 죽어요. 근데 말은 하고 싶은데 막 안에다 싸놓은 사람이요. 종합병 아니에요. 종합병.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종합병. 우울증도 아니고 인생 가득. 그래서 기독교는요. 따라서 고백의 종교다. 입으로 말로 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쏟아내놓는 것을 고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속으로 부르는 은혜 안 되나 은혜 되나 그러지 말고 큰 소리로 불러요. 기도도 분명하게요. 신앙 고백도 확실하게. 아멘.
다윗의 생애를 보면 회중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때도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 했어요? 춤췄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춤추어서 못 추겠어요? 왕위에 채통머리가 있죠. 지금 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채통머리 없이 쳤으면 그 마누라 미갈이라는 사람이 왕이 들어오는 것을 창문 열고 보다가 왕이 채신머리가 없었다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격해서 그것을 막 발산했어. 여러분요, 찬송도 할 때 막 박수도 치고 손도 흔들고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얌전하게 하는 게 양반이야. 그건 유교식 양반이고 오늘날 양반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150편 4절을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술주정을 부리거나 추태를 보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권리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10절부터 14절 안에 보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기는 것도 권능도 영광도 주권도 그리고 부귀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천지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뭐예요? 지금 왕이죠. 정권도 권력도 재물도 부귀도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왕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하고 옛날 왕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옛날 왕은 신이야, 신. 왕의 말이 법이고. 맞죠?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지금 부귀도 영화도 이기는 것도 생명도 부귀 다 속해 있어. 그런데 다윗이 자기에게 그런 것이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께 속해 있고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냐? 모든 것을 손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역대하 20장 6절에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냐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 누가 다스린다? 유대인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나라든 믿지 않는 나라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대. 아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1912년 4월에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컸던 포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따라서 미국 뉴욕으로 항해를 하던 도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빙산을 만나서 충돌을 하게 되고 좌초되어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여객선이었어요. 그리고 호화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그때 항해할 때 탔던 사람들은 전부 부유한 사람들만 탔어요. 당시에 최고의 조선 기술로 건조된 선박이었기 때문에 그 선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누구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신도 침몰. 그만큼 튼튼하고 완벽하게 건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배가 침몰해서 그 배에 2,2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1,500명이 죽었습니다. 최악의 참사였죠. 그것이 영화로 제작되어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봤죠? 거기 보면 거기 어디 배라고? 어디서 출발했어요? 영국에서 했다 그랬잖아. 영국 사람은 신사이 아니야? 영국은 신사래.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선장도 미리 나와버리잖아. 이름이 이상해. 세월호잖아요. 세월호가 세월이야. 세월이 가버렸어요. 근데 선장도 도망 나와버리고 조타수도 도망 나오고 다 도망 나와버렸잖아요. 이 신사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 동방예지국 말만 그런 거지 전혀 행동은 전혀 바뀌고 없어요. 근데 영국 사람은 신사고 영화 보면 마지막 장면 보면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요. 뭐해?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있잖아요. 또 구조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배 자체가 사람이 왜 그게 침몰됐냐면 원인이 원래는 1,000명만 타야 하는데 너무 많이 태우고 또 빙산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메이저에서 다 이렇게 조사됐는데 이 정도의 우리 배가 이긴다고 하다가 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침몰이 되긴 했어요. 근데 영국 사람이 신사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부터 다 먼저 다 보냈죠. 진짜 영화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어. 우리는 뭐예요? 니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노인들이 죽고 어린아이들은 살라면 앞으로 멀었으니까 먼저 가거라 그러고 내가 한참 되니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요. 그 타이타닉 그 영화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는데요. 대충 봤어요. 끝방은 못 봤어요. 진짜 오래스럽더라고요. 그 오케스트라가 몇 명이나 하시는 분도 한 20명 되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하는데요. 신사라는 게 그거예요. 죽는 순간에 더 찬양을 하더라고요. 뭐 연주했냐면요. 내 주를 가까이. 그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몰라? 연주하다 어디로 가? 지금 바다에 침몰되면서도 그거 연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게 뭔 찬송이냐면요. 내 주를 가까이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니 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사죠. 근데요, 거기까지 신사인데 그들이 행한 행위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과 자기가 싫어서 침도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그 배가 물 위에 떠있는 빙산 앞에서는 썩은 나무 토막만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과 능력이라는 것은 한 점의 먼지만도 못하다는 것. 이 사실을 다윗은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본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권력도 정권도 구원도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써서 다윗이 골리앗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해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의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되고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시편 139편을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가시고 바다 끝에 진을 칠지라도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저는요 손오공 만화 보면서 그거 깨달았어요. 손오공이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막 옷에 꾸름지고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내가 만화에 라디오로 들었는데 만화는 재미없더라고. 나중에 손오공 보니까 이 TV로 만들었잖아요. 영화를. 그건 재미없다. 그때 근데 라디오 들을 때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여의봉이 막 커지고 막 옷에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데요. 솔로몬이 승리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저 도망가서 숨 쉬고 됐다. 그리고 벗어난 줄 알면 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거 하나님 손인데 거기는 부처님 손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부처님은 죽었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 피할 것 같지만요 절대 피할 길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오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바쳐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기쁨이라는 건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뭐를 해야 돼? 즐겁게 기쁘게 찬송을 해도 그걸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잖아. 아멘. 이게 뭐 물질 얘기만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런데요. 여러분 11조나 헌금생활 왜 제대로 못할까요? 그것은요 내 것을 드려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아깝고 내가 얼마나 피땀 눈물을 흘려서 버는 돈인데 내가 어떻게 아껴서 모은 돈인데 이것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려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일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보관했다 돌려드린 것이라고 하면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즐거움으로. 여러분 건강할 때 몸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을 때 주님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장병현 목사님 이사 가셔서 가끔 지금도 전화 와요. 목사님 잘 계세요. 아하 급박할 쪽으로 가서 뭐 몸이 안 좋으시면 우리 교회까지 못 오셔서 아들 교회 가시는데 그분이 심한 그 연세가 좀 이제 완전히 걷기 거동이 불편하기 전까지는 항상 신방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다 일하니까 우리 교회인들이 젊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요. 누구 신방 대원을 부를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은 집에 계셨거든요. 전화만 하면 아무 때나 새벽에 한번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게 교단도 잡고 걷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걸 그 소리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두 다리 성성하고 몸 성성할 때 하나님께 시간도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남는 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몸도 드릴 줄 알고 그것도 뭘로 드리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아멘. 재능을 드려도 즐거움으로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러분이 TV 보죠? 안 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TV 보잖아요, 그죠? 재밌어서 봐요, 재미없어서 봐요? 재미없는데 누가 그거 보고 있어요? 재밌으니까 보지, 그죠? TV를 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면 재밌죠? 아멘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예배가 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이라면 내가 놀러 가고 뭐 TV 보고 그런 것보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즐거우면 신앙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 안 드리면 안 되고 주일 성수는 해하고 앉아있긴 있어야 하는 참 설교는 길고 참 말은 많고 참 답답하고 짧고 이런 사람은 아주 지금 황색 등이 아니라 빨간 등. 빨간 등에 가면 사고 나죠. 옆 사람들도 나는 안 그래요. 그보다 하나님께 예배 왜 그랬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최상의 것을 드린다, 뭐 엎드려 경배한다, 성경에 가서 몸을 굽혀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복이라는 변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신대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계셔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마음으로? 여러분 놀러 가려면 마음이 막 그러죠. 요즘 놀러 간다는 저는 별로 기분이 그런데 옛날 학생 때 보고 소풍 간다면 괜히 기대되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면 그 마음, 토요일만 되면 내일 예배 드릴 것이 흥분돼야 돼요. 근데 언제나 그랬나? 여러분이 첫 번째 은혜 받을 때는 진짜 그랬어요. 교회만 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목사 설교가 잘해서 아니 그냥 교회 오는 자체가 기쁘고 찬송하는 게 즐겁고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싹 식어버렸지. 병들었어요. 병든 자에 오라 찬송도 있잖아요. 더 나을 내게로 오라.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즐거움을 해야 15절 말씀 보면요 끝부분에 이렇게 써있어요. 세상에 있는 날이 뭐와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본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요 진짜 빨리 가죠. 저도요 벌써 내 나이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이빨 청순인데 몸은 이빨 청순. 그림자가 뭡니까? 해가 지거나 해가 가려지면 없어지는 게 그림자예요. 실체가 없어지면 따라서 없어지는 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도 권력도 영광도 생명도 돈도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과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체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림자를 붙잡으려다가 주님을 실체 되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뭐라고 오늘 고백하고 기도합니까?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주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돌려야 돼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 몸은 다 와 있으니까 할 말 없지만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지금 여기 앉아서 세상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놀 생각하고 즐길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안 와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죽게 돌아와요. 그래서 참석이 그래요. 돌아와 마음이 바람난 자요 어서와 주께 오라. 바람이 났으니까 비가 안 와서 걱정이잖아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돌아와서 걱정이 돼요. 비 오기를 오늘 비 온다고 그랬거든요. 비 온다고 내가 그러고 왔는데 아침에 해가 켜져 내는데 비 와야 하는데 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냥 쏟아져서 좋겠죠. 우리 모든 여러분은 아멘하는 공사를 앉아서 그래요.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은요 애간장이 높는데요. 주님의 애간장이 어디서 높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람이있어. 돌아오세요. 모든 것이 주께 있어. 주님께만 돌아오면 상자가 주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 주고 싶은데 그치 몸은 온 것 같은데 마음은 이상해. 그래서 주님이 집을 나간 자에 돌아오라고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여러분이 돌아와서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도 내 앞길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